우리 앞뒤로 모시고 축복하십시다. 한 해 지금까지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감사절 준비를 하면서 한 어떤 분이요, 복지사 같습니다.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입니다. 통장에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넉넉하게 그 많은 금료를 받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감사인가 보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감사는 진짜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같아요. 뭐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렵지만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함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살아온 순간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 감사는 감정이나 선택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이요, 찬양이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참된 주님을 아는 자가 진정한 감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이웃 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1, 2절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장수를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기 온 땅이여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시제상으로 보면, 문법을 보면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명령합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억지로 할 수가 없고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여기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기쁨으로 들으십니다. 예배의 최고의 연축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악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안 있겠죠. 영원한 멸망에 가는 길을 가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제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겠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레스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죠.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얼굴을 보십시오.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겠지요. 이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기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것도 역시 명령입니다. 여기 안다는 표현은 감정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합니다. 두 분은 결혼하면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합니다.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특징도 알고 모든 것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압니다. 특히 3절 초반에 나오는 여호와, 그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을 하기도 하지만 지원받지 아니한 영원한
창조주. 그분의 특징이 뭐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죠? 약속을 잘 지킨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고렌타임이 있죠. 의도적으로 느껴갈 수 있습니다. 말씀 볼 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때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침 해와 같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사람처럼 마음이 움직이고 바뀐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 때는 너 구원 오케이. 하나님이 기분이 언짢으시면 너 구원 취소. 얼마나 불안합니까?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너 하고 매들어 보십시오. 살아남을 수 사람 없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그 표현이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랍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3절 중반 이후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그에 의해서 지음받은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생긴과 외모에 관계없이, 체형에 관계없이, 우리는 체중에 관계없이, 성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걸작품.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여기 소유라는 것은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보배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아시죠? 생명 있는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인도하고 먹이고 공급하는 모든 책임은 목자에게 있습니다. 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도 중요하지만 감사도 역시 그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 암송하는 것은 그 구절을 계속 암송하는 거고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우리가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예배 안으로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두 개가 나오죠. 감사함으로, 또 감사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시오 표현하면 간단합니다. Thank you. 그럼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감사라는 표현은 제사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저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억지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자발적인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요,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죠? 자녀가 부모의 수고를 몰라줄 때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의 애씀과 수고를 인정하지 않을 때 부모는 속상합니다. 이런 게
속으로 그러면 되죠. 속으로. 그렇죠? 네. 하나님이 제일 속상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의심할 때, 하나님이 그때 제일 속상합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언제입니까? 힘들 때, 회의가 올 때, 기도 응답이 더딜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느냐 의심하게 됩니다. 회의가 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 감사하지 못하시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엽니다. 불평은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해야 됩니다. 자, 여기 문이라는 것은 물론 줄임문이지만 그의 문이라고 그랬죠. 성전의 문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입구, 그 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우리를 치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언촉입니다. 세상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엽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년 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많은 은혜가 많지요. 기도 응답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플 때, 힘들었을 때, 답답했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뭐죠?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늘 먹을 거 없으면 불평, 마실 거 없으면 불평밖에 안 합니다. 무엇이 없지요? 감사가 없습니다. 내 입에 감사가 없으면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 힘들어도요.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평양에 억울하게 같이 미국에 선교사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죠. 자기 물건 다 쓰고 물질 다 쓰고 시간 다 쓰고 온 에너지를 다 쓰고 인생을 바쳐서 그 평양 북한에 선교하고 도우려고 왔다가 억울하게 스파이라는 무명 뒤집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환경이 말이 아니에요. 온갖 지벼룩부터 시작해서 악취, 온갖 더러운 다 있습니다. 도무지 불길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당장 풀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잠시도 앉아있기도 힘들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죠. 이렇게 딱 가다놓으면 꼼짝도 못하잖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인데 예수를 깊이 생각, 감사해요. 마음에서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기 시작하니까 환경이 힘들어도 감사하고 좁아도 감사하고 안 좋아도 감사하고 내가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는 그 흉무소에 차디찬 바닥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흉무소 찬 바닥이 마치 온돌 때는 것처럼 뜨끈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온도 재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북한의 실상을 알죠. 미국의 교회에서 또 서방 세계에서 다 알아버렸어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서방 세계에 다 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분명하게 합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었고 그 속에서 감사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평하고 싶더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가글을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1년 한 해 동안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죠. 국가적으로도 우울하고 답답하고 참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참 어려운 시간들, 우리 장년들, 우리 성도님들도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죠?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하니까 감사하십시오.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병원에 누워 계셔 보십시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십시오. 큰 것부터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생각해서 감사하십시오. 이 시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 3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먼저. 그래서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십시오. 작년에는 우리가 감사 카드를 만들었죠.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십시오. 아주 목장 모임 하실 때 오늘 목장 예배 없다. 오늘 일찍 집에 가는 날이다. 아닙니다. 식사하시고 목장 모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같이 감사를 나누셔야 돼요.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진정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입니다.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악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무궁하십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 좋고 싫을 때 싫습니다. 감정이 수시로 바뀝니다.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때로는 힘듭니다.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때로는 이런 말씀드려 좀 죄송합니다만 신경 쓰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각자 도생이라고 해요. 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무엇이 없기 때문이죠. 감사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고마움에 감사가 없고 자녀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릅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은 관계가 평탄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구약의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고 선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 가그제,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 가그, 오늘,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께. 누가 나와 함께 주겠습니까? 바쁜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나와 계속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감사해, 가족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고단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내일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기도도 해보시고 감사 시도 써보시고 감사 고백도 해보시고 감사 찬양도 해보십시오. 네, 세 번째입니다. 내일의 소망을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일이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누가 동일합니까? 사람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나를 못 믿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주님은 확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도 바뀝니다. 나의 생각도 바뀝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과 미래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기 과일도 많고 열매도 많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결코 추수감사주일이 아닙니다. 그 농부가요.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것도 많습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의 특징은 하나로 결정할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했던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옥구를 치르면서도 감사했고요. 여러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셨는데 그 중에 두 아들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하는 감사가 가장 결정적인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들을 내게 맡기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자신에게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공산당원의 총에 맞아 순교하게 되고 믿음을 지키다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들 미국 보낸 것도 어려운데 두 아들을 천국으로 보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제정신이 아니겠죠. 아이가 아파도 그렇게 힘든데 두 아들을 한꺼번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원수를 사랑해서 아들 삼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요, 손양 목사님의 딸이 직접 간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가 그 원수를 자기 아들 삼으려고 할 때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본정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딸마저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됐다고. 근데 손양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서 내가 무슨 주의 종이냐. 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진정한 주의 종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이 권사님이 나중에 깨달은 수고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안다고 고백합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고난받으시면서 자신이 십자가 지시기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고난당한 분 있습니까? 억울한 분 있습니까? 이기지 않은 아픔이 있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